찬송가 205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236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혀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시고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주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이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나를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내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돌을 틀렸네. 이 들어온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못된 영광 날 미워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위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에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지니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한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할 것입니다. 아멘. 어제도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지만 9절에 보니까 1장 9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이런 것이 없는 자, 이런 것이 도대체 뭘까요? 이런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맺고자 하는 열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라고 말했지만 바울 사도는 9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두기하지 말지니라.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고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아주 친절하게 9가지를 언급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입니다. 이것이 하나고 이것이 성령의 열매. 근데 이제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약간씩 다르죠.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 이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전부 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인 것이죠. 성령의 열매. 근데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자는 맹인이라. 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목사님들이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러죠? 이익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그것을 완전히 충족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려면 여러분 은사가 있잖아요. 은사는 욕심에 기반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세우는데 세움되기 딱 좋은 게 은사입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성령의 열매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우리 이기심과 우리의 욕심 이것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를 완전히 죽이는.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올라오죠. 내가 살아있으면. 근데 성령님께서 계속 내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내 내면에 계속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주님의 하나씩 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으로부터 인한 그 탐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시죠.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고자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인내와 절제와 경건과 사랑 이런 것이 없으면 맹인이라고 합니다. 안다고 하지만은 모르는 사람이고 본다고 하지만은 못 본 사람입니다. 못 보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같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갖다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는 씨앗이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씨앗을 내가 마음밭에 심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심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정확히 심었다고 한다면 열매가 나와야 되겠죠.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 열매를 기대한 거예요. 그 열매를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시장하셔서 이렇게 무화과나무를 봤는데 잎은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본질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본질은 내가 믿는 게 본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열매를 내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씨앗으로 심겨주고 그리고 자신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 열매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았거나 하나님은 심었으나 우리 마음밭을 우리가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겼거나 말씀을 받고 좋아했으나 시련과 혼란이 두려워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결국은 그 말씀이 유산돼 버리는 그런 경우가 될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잘 심겨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잘 우리 영혼 가운데 심겨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거를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 주님, 내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잘 세워져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 고난이 내 안에 있습니까? 끊임없이 올라오는 원망과 불평의 노예가 돼서 영원토록 주님과 평행선을 긋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독초는 졸업한 사람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졸업하지 않고 내가 살아있고 내 안에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항상 내 안에 그 욕심, 내 안에 인간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항상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아무리 잘못해도 심지어 주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사신다 하더라도 주님께 대해서 원망할 것입니다. 불평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일어나는 작은 원망과 불평도 대수롭지 않게 보지 마시고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게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스스로 따져 물어서 그 탈선한 그 지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다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뽑힙니다. 굉장히 깊기 때문에 우리의 반역의 깊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나무 뿌리를 캐봐서 하는데 아이고
예수님께서는 사과나무에서 우리를 일깨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과나무에서 우리를 택하시는 것이죠. 사과나무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때 부르심과 택하심이 굳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어요. 주님께 치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 돌아와서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지금도 치유의 역사는 계속되고 성령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치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병고침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병고침을 받고 치유를 경험하고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해서 다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은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서 예수의 발 아래 갔다 그랬는데 예수의 발 아래 십자가 앞에 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영어로 리비짓이라는 말이 있죠. 영어로 리비짓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말로 보면 재방문 이런 뜻인데 단지 그런 뜻만 아니죠. 부르심의 자리를 다시 방문하고 또 방문하는 것이죠. 다시 떠올려서 다시 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10명 중 하나는 부르심의 자리를 확인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주님께 가시면은 그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발 앞에서 발 아래에서 그곳에서 머물다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치유의 장소입니다. 동시에 헌신의 장소입니다. 치유의 장소, 치유를 받았다는 것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초청장을 건네준 것입니다. 너도 이제 가자. 나와 함께 가자. 그런데 여러분 헌신도 십자가 아래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가겠습니다. 내가 동의하고 주님께 가겠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헌신입니다. 헌신. 나를 커밋하는 거죠. 치유와 헌신 같은 것이어야 되는 거죠. 치유를 받았으니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세상 보잖아요. 치유와 헌신 따로 놉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치유지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은 안 해도 구원 받겠지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주님은 치유받고 헌신까지 하는 사람들을 택하실 것입니다. 택함은 어디에 있느냐? 치유를 받고 헌신을 한 사람들 중에서도 중간에 중도 탈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치유와 헌신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택한 건 아니에요. 중간에 중도 탈락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중도 탈락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결국은 택함 받은 사람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치유와 헌신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
십자가 말고 다른 것도 달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치유와 회복과 기적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외면합니다.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을 아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사과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14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결국은 복음이라는 것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생각나게 하는 거죠. 우리는 듣고 자주 잊어먹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서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꾸 얘기를 해줘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계속해서 우리 영혼에 선포해서 우리가 우리 영혼이 일깨워서 자각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원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이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장막. 이 장막은요, 육신의 장막을 말합니다. 육신의 장막. 이 장막을 히브리어로 보면 미슈칸. 하나님이 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곳. 히브리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을 만드실 때 의도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육신을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곳이 성전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이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그건 거예요. 죄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죽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온 땅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주님께 드려서 우리의 육신의 삶이 거룩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주장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새벽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에요. 함께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15분밖에 안 되지만 여기 이은영 전사님은 40분죠? 40분. 어머니까지 챙겨가지고 정말 그거 생각하면은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여러분 그거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주님은요 다 보시는 것이죠.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과 헌신을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됩니까?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다 그것을 보십니다. 비밀스럽게 보십니다. 본다고 얘기도 안 하시죠. 제가 손가락 상처로 인해서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게 큰 은혜입니다. 물론 제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깊이 제가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손가락 좀 찢겨진 거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 조금 불편한 것 가지고도 참 이렇게 힘든데
손과 발에 그 못을 박히시고, 그리고 그 엄청난 거는 그 모진 묶고는 그 가시 면류관, 그 채찍,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진짜 손가락으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주님을 위해서 손과 사역하다가 양발과 양다리를 잃은 분도 있고 생명을 잃은 분도 있는데 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생각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셨다.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에 주시는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앉아서 말씀을 읽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타이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타이핑하고 기도하고 타이핑하고, 그러다가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키보드를 보니까 손가락에서 나온 피들이 이것저것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 하람이가 말합니다. 아빠, 손가락 사용하지 마. 손가락 계속 사용하면 힐링 프로세스가 늦어져. 근데 성령께서 그 순간에 제게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의 피를 땅에 쏟으셨습니다. 살인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인자들의 손에 처형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삶에 완전히 쩌들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가장 고귀한 아들의 피를 희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쏟아부을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피 같은 삶과 피 같은 성격을 교회를 위해서 쏟아부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정확히 그것을 계산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남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아를 쳐서 복종하십시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 부활 생명의 의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언자들의 그 환난이 기다린, 예언자들이 그랬어요. 환난이 기다린다. 근데 그때도 로마로 갔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적그리스도의 중심부였습니다. 짐승이 살고 있는 것이고 짐승과 대적해서, 다시 말하면 666을 발행하는 그 짐승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로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주님께 완전히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직접 그분을 뵙지 않았어도 주님은 십자가를, 사실은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직접 경험한 건 아니에요. 그 간접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을 만난 것이, 그 경험이 직접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주님을 직접 보고 싶었을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자신도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말세의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느냐, 그 주님께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게 되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초대교회 때 주님을 직접 본 사람들, 사도들, 그리고 간접적으로 주님을 이렇게 만난 사람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또 그 후에 속사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내 마음은 무엇 때문에 순교를 하면서까지 그 복음을 지키려고 했을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 믿음이 왜 없을까? 그런 믿음이 정말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로마로 향해 가서 예언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예언을 정확하게 봤어요. 보고 그렇게 주었지만은 말씀을 했지만 그 예언에는 안타깝죠. 그렇지만 예언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바울은 성령님의 말씀을 정확히 받았습니다. 가서 제물로 드리라.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성령님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육신으로 주님을 알았을 때는 주님을 3번 부인한 사람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베드로는 새로운 삶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온 거죠. 그때 주님께 생명을 드리기로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베드로의 유언처럼 들립니다.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가지 마십시오. 그런 교회들은 여러분들한테 헛된 이데올로기를 심어줄 것입니다. 꿈이 있는 교회, 정말 꿈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비전 같은 것들을 막 제시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주셨고 십자가 바라보고 승리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미혹됩니까? 십자가 말고 딴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본성에 너무나 딱 맞는 말씀을 해주거든요. 아, 그래. 비전이 있고 뭐가 보이는 것 같아. 확신이 생기고 이제 밥 안 먹어도 막 그 배고픈 것이 사라지고 열정이 있고 내가 살아갈 의미가 있고 그래요.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단이 무엇이죠? 우리가 왜 이단에 빠져요? 우리의 본성은요, 그게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 피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 말고 다른 걸 달라는 거예요. 영광을 달라는 거예요. 그걸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 얼마나 우리의 자아가 기뻐합니까? 귀신의 가르침이죠. 배설물 같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철저히 현실 원리로 부흥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세상을 뚫고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많아지는 것은 설교 짧게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시설 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좋은 위치에서 멋진 건물 세워놓으면 금방 채워집니다. 여러분, 건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파킹할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도팀과 이 세가족 환영팀 반갑게 배송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 짧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30분도 안 채워요. 한 25분 딱 해서 딱 맞추잖아요. 너무 좋아요. 전도가 막 저절로 됩니다. 그렇게 많이 모아서 뭐 하겠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겠다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구원받기 힘듭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그래요.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려면요.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면 교인이 아니라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려면 교인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되도록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심겨져야 돼요. 우리 마음밭이 아무리 단단하다 하더라도 계속 그 복음이 선포될 때 그때 그 마음이 깨지는 거죠. 부서지고 그 믿음이 그렇게 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쉽게 심겨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들은 말씀을 또 들어야 되고 깨질 때까지 들어야 되죠. 복음을 계속 선포를 해서 복음이 내가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요즘에 그렇게 합니까? 교회가 뭐 좋은 시설도 있고 또 모든 걸 다 구비하고 완비했죠. 환경이나 여건은 다 좋은 거죠. 그래서 참 교회가 믿음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옛날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그때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하고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은 또 다르잖아요. 굉장히. 교회 수가 많아지면 정말 두려워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전도 해서 많은 교인들이 온다고 합시다. 근데 교인 수가 많아지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계속 똑같이 전해야 되고 계속 새 가족들이 계속 들어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복음을 듣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말씀 다 이제 한마디씩 할 거 아닙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다 자기 그 의견이 있고 주장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이 교회는 진짜 설교 시간이 길어. 1시간 어떤 때 보고 제가 기록이 1시간이죠. 1시간을 어떻게 1시간이 설교하고 목사가 없어 세상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 가면은 여기 또 그 자아가 또 발동되죠. 여기 기존에 믿는 사람들도 그대로 또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그것과 싸우는 그 영적 전쟁이 되어버려요. 그때는 다 나가라고 그래야 돼요. 이렇게 누가 하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기 힘듭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구원의 길을 가려고 애를 쓰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원망과 불평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것을 빨리 알고 내가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빨리 이거 졸업하고 그 주님의 그 깊이 있는 사랑으로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저를 계속 메가처치 같은 그런 교회들을 다니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곳에서 뭘 보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음료 바벨론이 사람 꿈틀거리는 걸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교회가 커지는 건 사탄이 정말 원하는 거야. 그렇게 알았어요. 그걸 키워가지고 다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큰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의 순수성과 그 열매 맺는 삶이 있느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께 가겠다라는 그런 열망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만약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진짜 교회에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님의 오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온전히 하나가 되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혹된 길로 가기 너무나 쉽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주님, 우리를 깨워서, 일깨워서 미혹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당면한 현실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 분명히 알고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